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로 나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 지시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왜 소외받은 곳이고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또한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유대 지역은 가장 어렵고 힘든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 지역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고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또한 치유하고 고치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 좋고 어느 지역은 까다롭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할 일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곧 주님의 일인 것이죠. 2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매우 사특하며 의도가 보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 또한 그 앞에 복종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를 영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덫을 놓아서 그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꼼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특한 마음,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자락 깔고 그를 망하게 하려는 그 태도는 정말로 복음에서부터 소외된 자의 특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왜 시험하였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덫을 놓기 위함입니다. 유대 지역은 당시에 총독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지역이기도 했죠. 이 헤롯은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처럼 여기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힐난하여 어떤 죽일 것을 찾기 위하여 덫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죠.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제도는 당시 유대 남자들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태도를 보면 아내를 취하여 살다가 실증이 나고 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싶을 땐 어떤 이런 구실을 들어서 아내를 철저히 내다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일종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결혼해 살다가 이제 아내가 싫고 또 다른데 또 장가들고 싶고 그러면 보통 나라들은 또 처벌드리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죠.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법률도 율법에 근거되었죠. 근데 그들은 모세가 바로 이혼증서로 써주라고 하는 이 조항을 이제는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해서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쓴 겁니다. 아내를 싫어서 이제 결혼을 깨고 새로운 장가를 들고 싶은데 이제 이유를 들어서 그래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헌시장처럼 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오다가 이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장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이혼합니다. 그것은 성격 차이다, 재정 상태다, 거짓말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날의 여인들이 이혼하여도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돈 벌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자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정말로 돌봐야 될,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으로 여길 때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긍휼히 여길 것을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혼자 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마저 써주지 않고 그 여자를 버리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혼이 정당하다는, 이 여자와 이혼을 해도 정당하다는 그 정당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남자들의 어떤 면죄부를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여인들을 긍휼하기 위해서 사람의 그 남자들의 악함과 죄성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긍휼의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의 근거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을 헌신적적 버리는 그런 악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상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죠. 5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면죄부가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어차피 너희의 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말한 것이지 너희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면죄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편협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며 율법은 또한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써주면 됐잖아, 안 하면 됐잖아가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여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훔치지 말라고 하면 훔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데 내 재물을 풀어주는 데까지 넓게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죠.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인데 믿음의 창조자요 율법의 창조자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 갖고 예수님 앞에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권리와 어떤 존귀함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남성 중심의 편협한 이런 사회도 잘못됐지만 오늘날과 같은 여성 중심의 이 페미니즘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입니다. 인격과 삶과 생명이 존귀한 것이죠. 다만 질서에 있어서 인식하는 순서와 대표성에 있어서 조금 구별이 된 것입니다. 역할의 구별이 있는 거지 존중함과 그 인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함부로 이 여인들 버리고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동등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있지 않고 여자 혼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가정을 이룰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그 창조의 원리를 다시 말씀하시게 하시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갈라질 땐 갈라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하죠. 서로에 대한 간음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고 쉽게 아내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절에 아내도 남편도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가정에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의 사람들은 칼자루 잡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큰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여자를 쉽게 버리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긍휼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마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자식들은 거룩한 부모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남자 여자의 이 인권에 대해서 각자의 소견에 의해서 많이 성경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죄의 완악한 마음으로 가정을 보게 됐을 때, 가정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남녀와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혼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같이 사는 게 그들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떠나, 부모로부터 떠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지체가 되고 믿음 안에서 아내가 될 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동성애 커플과 또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남자 여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됨을, 그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것에서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꼬집어서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